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드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깊고 깊은 고난 속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견디는 것도 버티는 것도 은혜이고 꼭 성장을 안 해도 주께 붙어만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2022년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특별한 은혜가 많이 임해서 더 날아오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꼭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 우리는 연말에 다른 것보다도 계속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꼭 결심해야 되는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 가장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연초에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비전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전도 선교 구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비전이요, 꿈이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바로 이 삶을 이룰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문 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한 3주 정도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에 너무나 진한 말씀, 너무나 향기로운 말씀, 커피로 따진다면 에스프레소 같이 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바로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찌 보면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강한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혼돈이 오기까지 했고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종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일부 성도들은 종말이 다가왔다,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현실 도피적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써서 진짜 재림인 종말은 반드시 임하고 나는데 그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크게 3가지로 말했습니다. 재림을, 종말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신비로운 흰옷을 입고 동굴에 들어가고 무슨 하나님의 천둥같은 음성을 듣고 계속 있다고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사람들, 또한 거짓 환상에 빠진 사람들,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 자, 종말은 다시 말해서 깊은 고난과도 같은 말입니다.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의 종말이, 재림이 더욱 가까웠다라는 것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곤 합니다. 이때 이 깊고 깊은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깊은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때에 2021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너무 평범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고난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첫째,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5장 16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 다음에 희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희락. 쉽게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뭔가 얼굴에서 삶에서 표시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쉬무하라는 건데 이것은 세상 기쁨과는 구별이 되는 하늘의 기쁨, 하늘이 주시는 평강,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깊은 고난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알 수 없는 하늘이 주는 기쁨이 희락이 그 삶 속에서 넘쳐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고 이것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복음 자체가 기쁨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면은요,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주의 복음이 성령이 임하면은 소금 먹은 사람은 물을 켜게 돼 있거든요. 복음이 임한 사람,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합니다. 사람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늘에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넘어 기뻐하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목회하면서요, 성도님 볼 때 그리고 저를 볼 때 한심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이 이 정도인가, 저를 보고 성도님 보고 답답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저력을 볼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은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릅니다. 알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백을 계속하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 주께로 가지,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이런 아픔은 정말 안 겪으면 좋은, 자식이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갔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언젠가 이 육신 다 벗고 천국에서 다 만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믿음이요, 은혜요, 죽음마저도 극복하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중남미의 환상문학의 대가 보르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정말 깊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범했다. 자, 퀴즈. 자기는 인간이 범하는 가장 나쁜 죄를 범했대요. 그게 뭘까요?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성령 주시며 예수님까지 주시면서 기뻐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탈무드에서 이상한 경고를 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허락받은 모든 즐거움 가운데 자신이 즐기지 못한 즐거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설명해야 한다. 우리가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 날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주님 믿지 않았던 사람은 심판을 받고요,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결산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결산 받을 때 하나님이 묻는 것이 있대요.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내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허락을 했고 예수까지 보내줬는데
너는 왜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느냐? 왜 그랬니? 그에 대해 설명할 날이 오고야 만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색이 낳은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것은 마귀를 의인화해서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려 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귀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마귀는 두 가지가 없대요. 하나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웃음, 유머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김동규 장로님이 기도할 때 회개한다고 합니다. 성령 임하면은 어떤 것은 마귀가 주는 기쁨, 마귀가 주는 어떤 능력, 어떤 것은 성령의 능력,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잖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온 겁니다. 회개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두 가지가 없는데 회개와 웃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웃음이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 보다 마귀에 오히려 더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선지자를 가리켜 요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MDB 논문을 요나에 대해 썼습니다. 이 요나는 정말 안타까운 선지자.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제일 닮은 게 구약 요나입니다. 요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난 구약에 나온 수많은 능력의 선지자 중에서 요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니느웨라는 아시리아 성에 가서요, 하루에 전도했더니 온 백성이 다 돌아와요. 근데 백성만 돌아온 게 아니라 짐승까지 회개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그것도 외친 것도 니느웨 곧 멸망한다, 그 한마디예요. 한마디에 온 나라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능력의 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십시오. 요나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도 기뻐했다는 구절이었고요, 하나님 싫다고, 이 뜻이 싫다고 도망칠 때도 기쁨이 없었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어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 있었습니다. 박농쿨, 그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서 땡볕에 자기를 가려주니까 그때 기뻐합니다. 요나가 기뻐했던 기쁨의 질이 너무 저질입니다. 너무나 고급질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편해지면 좋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 기쁨 중에도 허무하고요, 그 기쁨이 끝나면 더욱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 주의 희락,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주의 영광을 이루며 살 때에 오는 그 기쁨은 허무함이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축제의 영성, 기쁨의 영성입니다. 저는 설교 때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강구하십시오. 기쁨의 영성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내 삶에 가득하기를, 내 사업체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갔더니 한없이 웃어요. 사업체에 갔더니 일하는데 웃고 있어요. 평범한 일을 할 때도 웃어요.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는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선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자연스럽구나, 너무나 풍요롭고 재미있는 분이구나, 기름진 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매일 밥을 먹고 기분 좋게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살도록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좋아하고 계신다.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언제나 축제날 같은 인생을 살아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내 아내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다. 네 남편은, 네 자녀는, 너에게 주신 젊음은, 너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꽃봉오리다. 즐겁게 살아라.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전도서의 주제가 뭐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는 거잖아요. 들어보세요. 팁입니다. 전도서에서 다 헛되다고 하는데 아주 가끔 가다가 이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는 게 몇 개 나와요. 그건 진짜입니다. 나머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숨 같다는 거예요. 안개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거든 하고 말해주는 것이 간혹 가다가 몇 개가 비쳐요. 그 중에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옷 깨끗하게 입어라.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축제날 같아라. 항상 축제날 같이 살아라. 축제날 뭔가 좀 다르게 옷가지도 있잖아요. 생각도 달리 하잖아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해라. 생일날에만 편지 주고 생일날에만 축제를 하지 말고 모든 날이 아내의 생일이다. 모든 날이 하루하루가 남편의 생일이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초대입니까? 이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어느 수필 작가가 언어의 온도라는 아주 대박나는 글을 썼습니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언어에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신앙의 온도가 참 높고 좋다. 뭘 보면 아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있는가 보면 압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희락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특기가 뭐죠?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줄을 알았어요. 놀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이 있습니다. 98세에 소천하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평양 출신입니다. 90세에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평양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90세에. 그런데 계속 반복한 말이 뭐냐면 찬양들 많이 하라오. 찬양들 많이 하라오. 찬양하래요. 기뻐하래요. 이것이 90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구나 라고 노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젊은 날의 기쁨은 말이에요. 기뻐하지만 슬픔이 같이 배어 있어요. 젊은 날은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요. 견딜 수 없게 폭발할 것 같은 기쁨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젊은 날 3가지 고민이 있어요. 내 직업이 뭐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남자는 군대, 취직도 해야 되고요. 결정적인 고민이 젊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날 기쁨은 항상 슬픔과 같이 배어와요. 고통과 같이 배어와요. 젊은 날이 너무나 좋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기뻐할 줄 아는 것, 젊을 때부터 주 앞에서 뛰놀 줄 아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생 부부에게도 꼭 바랍니다. 즐겁게 살아라. 허무함 없는 즐거움, 기쁨이 있는 가정, 그 기쁨에 대한 훈련, 이것이 최고의 가정입니다. 아내 보면 한없이 웃고 싶어요. 자식 보면 한없이 웃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다 헛된데 이것은 굉장히 좋고 기쁜 일이니까 이 일을 추구하라는 기쁨의 영성을 주께서 주신 겁니다. 이 기뻐하는 자에게 여러분 아세요? 현실적인 축복도 임하는 거 아십니까? 보세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 주겠대요.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 주고 싶다는 거예요. 불평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현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기쁜 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때 네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줄 아는 게 네 삶의 에너지가 될 거래요.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의 영성, 즐거움의 영성, 항상 기뻐하라. 성령이 주시는 이것은 항상 간구하십시오. 다른 거 달라고 다 그러지 말고 이 성령의 기쁨 주십시오라는 것을 먼저 기도하십시오. 낙하산은 펴야 됩니다. 얼굴도 펴야 인생이 핍니다. 여러분 가라앉지 마십시오. 피지 않으면 그냥 떨어진 추락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얼굴 피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5장 17절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런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요. 땅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요. 얘기도 해야 되고요. 영화관도 가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요 영역은 내 거예요. 요거는 기도하는데 요거는 안 해요. 요건 내가 자신 있어요. 전공 분야거든. 이건 하나님이 개입 안 해도 승리할 수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 요건 내 뜻대로 할게요. 그런 것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영역의 것이 전부 주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그래서 모든 영역을 주께 드려서 모든 영역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을 원전의 뉘앙스를 가장 잘 살린 영어 번역본이 찰스 윌리엄스 번역본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무슨 뜻이죠?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라. 그 얘기는 뭐냐면 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 자체보다 기도의 과정, 계속 기도하는 과정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의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교제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여인들의 전화 통화가 성경적이라고 꽤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 말하지만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 1분이 안 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날이 추워지는데 보일러 돈 아끼지 말고 보일러 많이 드세요. 물 좀 많이 드세요. 나갈 때 마스크 쓰시고 조심하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없대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인들은 1시간을 말해요. 제가 들어보면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그리고 특히 친구들하고 할 땐 더 그래요. 핵심이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리고 정말 환장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끊으면서 중요한 건 만나서 하재요. 지금 1시간 얘기해놓고 저는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리 집사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저 너무 낭비가 많다 생각했는데 오늘날 성경 보니까 안 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시시콜콜하더라도 하나님과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럽디다. 제일 행복할 때 어느 때냐 그랬더니 자기 딸내미하고 얘기할 때래요. 이것저것 이 얘기 저 얘기 아무 영양가 없지만 그냥 얘기할 때요. 엄마 그러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기도라는 게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시오 하는 그런 남정네들의 아주 거래 같은 대화가 아닌 그냥 시시콜콜하게 이루어지는 거 없어도 하나님과 끝없이 대화하는 교제. 그래서 그것이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만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게요.
왜 꼭 기도할 때 주시는 법칙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주도록 법칙을 만들어 버렸어요. 기도 안 하고 얻잖아요. 그러면 운이 좋아서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줄로 압니다. 사람 병 낫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하다가 병 낫고 나면 때가 되니까 나았지, 약국 잘 만났으니까 나았지, 병원 가니까 나았지, 다른 사람도 다 낫다고만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먹어요. 오늘 김은수 집사님 찬송하며 모든 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문혁 집사님 찬송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전부 자기가 했대요. 운 좋아서 했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를 압니다. 주님은 은혜를 아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만약에요, 교회 나오면 10만 원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면 정말 10만 원씩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안 줘요. 그럼 폭동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권리로 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은혜로 얻는 건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걸로 여기며 자기의 권리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면 권리인 줄 압니다. 구할 때, 기도할 때 얻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임스 휴스턴의 기도라는 책, 참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부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우정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래요.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그 자체가 최고의 기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퀴즈 듣습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LA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행 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고립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틀 동안 못 나간대요. 더 좋아. 3일 동안 못 나간대요. 더 좋아. 왼수 같은 연놈들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틀이 아니라 1시간만 연착이 돼도 사람 정말 열불이 나버립니다. 근데 좋은 사람하고 있어요. 이틀, 3일, 야 구조대야 오지 마라. 한 열흘 뒤에 와라. 이 만남 자체가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기를,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쉬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나와 계속 대화하자.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입니다. 이 영역은 주께 맡기고 이건 자기가 하고 이 영역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께 다 드려야 되는데 남겨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가시가 됩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다 정복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겨놓은 이방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가시가 됩니다. 옆구리의 가시가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게 한 그것이요, 나중에는 전부 가시가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모든 영역을 주께 맡기고 주님과 대화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5장 18절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해석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최상으로 변한다는 현상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하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수많은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12 정탐꾼 가운데 사실은요,
10명의 정탐꾼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 논리로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저 땅 들어가면 우리는 진다. 저 가나안 족속들은 큰 거인 족속이고 훈련도 잘 돼 있고 땅은 너무나 투박하고 저 땅에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오합지졸인 우리 군대들은 쟤네들하고 붙으면 게임이 안 된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분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그 논리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일이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시몬, 조변석계로 변하는 존재입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그 시몬을 보고 너는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 페트라가 되리라. 베드로의 이미지하고 너무 달라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되리라 그 전에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장차. 지금이 아니더라도 너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한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장차 그게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가능성 없는 아이예요.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이 일에 하나님이 안수하시면 개입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계산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도움, 생각지 못한 도움들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라합 아십니까?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이 갔습니다.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기생을 거기에 남겨놓았어요. 이 여리고의 정탐꾼들은 라합을 계산해 넣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계산치 못한, 생각지 못한 도움이 뭔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난 그걸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모든 면에 범사에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그때 이렇게 예기치 못한 도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몸을 숨겨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물과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게 뭐였죠? 까마귀였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초월한 일이, 예기치 못한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골리앗 보십시오. 골리앗이요, 돌멩이에 맞고 죽을 확률은 제 생각에 0.01%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돌에 맞았습니다. 돌이 어디에 맞았는지 아십니까? 투구를 썼는데 투구가 가리지 못하는 그 이마에 맞았어요. 그 사이 이마. 거기에 맞을 확률이 0.01%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돌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 희박한 가능성.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예기치 못한 도움. 풀무불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죽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죽을 확률이 뭐예요? 100%입니다. 그런데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도 하나님을 상수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아이도 저 아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럴 수 있지라는 가능성으로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죠. 그러면 불평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의 반대가 불평과 원망이거든요. 불평과 원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더 크니까 찡그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는 역사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가 항상 더 커 보여요. 그럴 때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의 반대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불평과 원망인데,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욱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가 더 크다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에 집어삼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 저 사람이 결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에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제일 좋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파김치, 옛날 시장에서 어떤 아줌마가 돌아서서 파김치하고 청국장하고 이렇게 호박잎에 싸먹는 걸 보고 너무 불쌍했습니다. 김이 없어서 호박잎에 싸는구나, 김치가 없어서 파김치에 싸는구나, 그리고 다른 반찬 없어서 저 청국장 된장하고 먹는구나 이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침이 나와서 환장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저는 제일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천국 가면 만나입니다. 만나. 히브리어로 만후,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이게 뭐야? 하는 그 감탄사가 이름 그대로가 된 게 만나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만나. 먹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서 여러분 그거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 하나님께 쫄라가지고 우리가 지상에서 못 먹었으니까 천국 가서 그거 한번 먹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이 만나를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하찮다라고 말했어요.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아니, 하나님이 주신 엔젤스 푸드, 하늘의 음식을 하찮다고 말해요. 주님이 주신 정말 축복이 있거든요, 내 삶에 지금. 그걸 하찮게 여겨요. 그거는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고 없는 것 같고 계속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면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원망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킵니다. 원망하면 기쁨이 있어요. 남 욕하면 통쾌하거든요. 복수하면 통쾌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여기냐면 죄성을 만족시키는 기쁨을 얻으라고 그래요. 그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 말이에요, 자꾸 원망하고 시기하고 누구 욕해서 기쁜 사람 있잖아요. 그건 하늘의 기쁨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기쁨입니다. 복수에서 오는 기쁨, 그건 마귀가 주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키는 기쁨이라는 거죠. 제일 어리석은 짓이 뭐냐 하면은 원망을 통해 만족을 얻는 거, 죄성을 만족시키는 기쁨을 찾는 게 이 삶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농담이라도 불평, 원망에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해 말투 고치십시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투가 원망 어린 말투가 있어요. 꼭 불평하는 말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꼭 고쳐야 됩니다. 내 말투가 그런 말투인가? 또한 그런 말의 방법을 갖고 있는가? 그거는 정말 피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투, 농담도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의 말이 많아지십시오. 보십시오. 하와, 에덴 동산이 얼마나 화려한 공간이었습니까? 그죠? 하와는요 또 최고였어요. 최고의 기쁨의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라이벌이 없어. 일단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담 보고 하와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담,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너밖에 누가 있냐?
하와는 라이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없어.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 에덴 동산이 그야말로 하와였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이 최고의 환경인 하와에게 원망 하나를, 불평 하나를 부추깁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의 원망을 계속 부추겨요. 그래갖고 1000가지, 10,000가지 갖고 있는 기쁨을 전부 없애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 문화가 들어간 나라, 그리고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연애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놓고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소속사에서 싫어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또 안티 팬들 엄청나게 생겨나고 방송국에서도 싫어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는 가능하고요. 그죠? 근데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가장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를 맞이하십시오. 감사를 정말 많이 해보십시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럼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요. 저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걸 압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모 기독교 잡지에서 저를 인터뷰한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메이저 방송의 아나운서예요. 그분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모 기독교 잡지에 인터뷰한 거를 글을 냈는데 이분이 와서 내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딱 보더니 나 저 사람 크리스찬인 줄 알았대요. 아니 저 사람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이, 그리고 얼굴이,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크리스찬 냄새 확 나더래요. 그게 뭐냐면 항상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품이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늘 말에 감사가 붙어요. 이건 주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길, 그것이 감사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낮은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이요, 더 큰 차원, 영원한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받은,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의 이야기거든요. 다 고침을 받았대요. 그래서 룰루랄라 다 자기 길을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나머지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감사하러 온 그 사마리아 한센병 문둥병자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영혼의 차원의 축복까지 줍니다. 너는 구원까지 받은 존재. 감사하는 자는 작은 축복이요, 큰 축복으로 가고 영원한 축복으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긴 사장님보다 사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십시오, 회사에서는 내가 버는 돈, 내가 월급 받는 거에 항상 3배를 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회사에 3배를 벌어줘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받으면 나 통해서 300만 원 벌어줘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받을 때 당연히 내 당연한 삭스를 받지,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감사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사하냐면, 만약에 상사나 사장님한테 어려운데 회사 운영하느라고 감사합니다, 또 어려우신데 이런 월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100% 사랑을 받습니다. 저도 우리 장인어른 사업을 도와줄 때요, 사원들이 있었는데 다 월급 받고 장인어른이 월급 줄 때만 되면 한숨 쉬세요.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오냐, 너무 빨리 온대. 그러면서 사위인 저를 보고 저희 가서 구두 벗고 빌딩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이해가 되더래요. 자기는 충분히 이해한대요. 아, 그때 이 CEO들의, 작은 회사의 CEO들의 고통이 뭔가가 느껴졌어요. 사원들한테 이렇게 월급을 줬거든요. 한 사람이 꼭 와서 감사를 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참 귀하게 쓰겠습니다. 당연한 삭시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감사를 해요. 우리 아버님이 그 사원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제일 좋아했습니다. 정말 있으면 다 주고 싶다고 합니다. 감사가 정말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감사했더니 문둥병만 나은 게 아니라 구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반응을 보십니다. 그 축복받으면 거래 끝.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감사도 안 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축복도 없어지는 거예요. 늘 설교 때 말합니다. 축복은 머물러야지요.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사랑도 머물러야지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축복은 머물러야 되고 더 큰 차원으로 가야 돼요. 더 큰 차원으로 가는 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작은 축복이 큰 축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멀리 찾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구나.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감사한 일이 생길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해 버리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해 줄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 자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도 또 대면으로 나와서 봉사하며 또 이런 중에도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지켜주신 모습도 많이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이 부족한 종을 잘 순종해주며 따라주고 충성해주면서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수고한 헌신한 주의 종들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어려움, 예기치 못한 고난 당했는데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있는 성도님을 보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성공자의 독점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고난당해도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더욱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잘 달려갑시다. 성도 여러분, 일일이 하나하나 이름 부르며 정말 이런 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방송으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방송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오순화 시인의 시 송년 인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당신이 있어 올해도 행복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송년 인사, 그대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대 올해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대 올해도 내 눈물 받아 웃음꽃 피워주고 아플 때마다 그대의 따스한 손길은 마법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대의 품은 오늘도 내일도 세상에서 가장 넓고 편안한 집입니다. 그대가 숨쉬는 세상 안에 내 심장이 뛰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대 올해도 살아줘서 살아있음에 큰 행복 함께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있어 별 같았고 당신이 있어 꽃 같았습니다. 주님과 당신이 있어 이 긴 고난 속에서도 꿈의 섬으로 물결쳐 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물레방아가 되었을 때 물이 되어 주었고 바람개비가 되었을 때 바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사소한 순간을 기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고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당신과 함께할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아르헨티나 시인 보르헤스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과 당신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내가 시간을 측정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의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때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인 루미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만발한 석류꽃과 햇살과 음료가 있어요. 당신이 혹여 안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혹여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옳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당신과 함께 보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는 풍경입니다.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 가장 큰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당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한층 더 성숙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계산과 생각을 넣어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숙된 삶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2022년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